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고요.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 순종과 제사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제사는 뭐 짐승을 잡거나 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함도 받고 복도 받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근데 그 제사는 사실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떤 표시입니다. 표시지 그 각자의 마음은 다 다를 거예요. 거기 한 5,000명 왔다. 5,000명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어떤 사람은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푸르고 다 틀려요. 마음속은.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는 분명히 5,000명이 똑같이 할 거예요. 찬송합시다 하면 찬송. 자 이제 엎드립시다 하고 엎드리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뭐 별걸 다 가져왔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라 그랬거든. 짐승까지 다 죽여라. 아주 자비 없이 악랄하게 다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악을 하나님은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 우는 소리, 양 뭐 오물쭈물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내가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건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다름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말한 겁니다. 지금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사울이. 그 백성 말 들어야 되잖아. 요즘도 대통령님이 백성의 말을 기울여야 된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왕이니까 백성들이 뭐라냐면 좋은 거, 소 이런 거 딱 골라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당신 순종 안 했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안 했잖아. 순종.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하고 지금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리겠다 그러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 당신 순종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역했잖아요.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요.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도 반대급부로 당신을 버렸어요. 당신은 이제 왕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갈 겁니다. 자기가 뭐 나가라 들어오라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알아서 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중하게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사람 같잖아요. 교회 가보면 전부 다 경건하게 입고 옷도 제일 좋은 걸로 비싼 걸로 입고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냄새나면 옆에 사람이 실례되니까 또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 그리고 찬송 부를 때 다 같이 팍팍 하면 잘하는
기도할 사람은 경건의 기도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딱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또 예물도 뭐 십일조가 됐든 감사가 됐든 연보가 됐든 뭐 생일 헌금이 됐든 제목이 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런 거 왜 하냐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왜 안 하는 너는 왜 안 하는데 그거 할 말 없다. 그 표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보를 하고 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는 표시예요. 그래도 표시는 있는데 속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땡전도 없다. 뭐 안 되는 거잖아. 일단 교회 막 쌓였다. 일하기 좋잖아. 하나님이 쌓이게 했잖아요. 근데 땡전도 없다. 하나님이 안 돌봤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면 이 제사는 그럼 쓸데없다는 얘기냐? 아니야. 사모님이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보는 척 하지 마 이런 것도 아니고 모이지 마 이런 것도 아니고 흥도 내지 마 얘는 꼴보기 싫어 그거 순형식적이야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 제사는 그런 겁니다. 그거보다 순종이 낫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으로 연보도 막 줘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자발적으로다가 준비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기쁜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일주일 내내 헌금할 시간만 기다려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니까 이거다 이거죠. 그러나 제사, 육체의 연습 그 표시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아주 좋다가 아니요. 제법 유익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건은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어떤 범사냐? 지금 범사, 금생의 범사, 내생에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야 그때의 범사에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서도 천국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순종이다 이겁니다. 경건이다 이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아웃이다. 그게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대로 우리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게 육체 연습입니다. 하다가 어느 한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 꽂혀요. 어떤 사람한테든지 그 시간에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탁 꽂히면 그때부터는 막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럽니다. 자, 근데 아주 성화는 어디까지 되냐면 예수님에게까지 돼야 돼요. 예수님하고 비슷하면 짝퉁입니다. 짝퉁은 값이 없어. 진짜 값을 이제 우리가 참 결정해 하려면 좋습니다. 완전히 오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이라고 그래요. 그 오리지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순종을 하세요. 어떻게 순종하냐?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분이다. 그걸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사람, 깎일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양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껍질만 남잖아요. 나중에 털도 까서 털 팔아먹어야 되니까. 털 예쁘게 이렇게 이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몸에 전율이 나잖아, 양이. 근데도 잠잠한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양들 입을 안 엽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털 깎는 사람한테. 도살장으로 데려가는 그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시죠. 그 다음에 털을 다 깎여요. 자기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나쁜 놈들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막 다 깎아내려요. 촌놈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건 이단이다 그러면서, 그 유대교로 볼 때는 이단이 됐죠. 일단 그래서 털도 다 깎이는데 입을 열지 않았다. 나한테 왜 그래? 어? 이런 것도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말했다. 이것만 하지. 그래 내 하나님의 아들인데 두고 봐라 너희들 반 죽었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주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 근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 사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독자를 제물로 칼로 강을 떠서 바쳐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순종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얘 죽으면 약속이고 뭐고 다 없어져요. 또 이삭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저 재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다 있어. 그러니까 야 내가 오늘 재물인가 보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비윤리적이야.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도살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스트레스를 다 참고 아버지한테 군소리 한 번을 안 했어요. 순종. 그 위에 사람한테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과 순교자들, 그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도살장으로 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잘림을 당할 때, 사자밥이 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찬송 부르면서 간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자라야 되는 게 성도예요. 왜냐면 성도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제사만 하면 안 되잖아. 제사를 왜 자꾸 드리냐 말하자면, 시식 제사를 왜 자꾸 드리냐, 순종에 가기까지 하는 여정이에요. 여정.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이게 무슨 토요일날 안식일인데 왜 또 주일날 드리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말 무식해도 도도하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놈도요 굉장히 도도하게 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모르니까 막 조금 아는 거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성질을 내면서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은 카톡에 왔는데 목사님인데 뭐라냐, 오늘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그 사람 사람이야. 육의 사람. 월요일이 시작.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니까 장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시작이 월요일이야. 한 주간의 시작은 지금입니다. 주일이야. 월요일이 아니고. 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 쉬느냐 하실 것 같으면 토요일까지 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새 생명을 다시 시작해서 그 한동안 동안에 엉망진창 됐으니까 새롭게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새로운 날인데 주일이 빠져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아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거죠. 경건이 없으니까 금생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트러져요. 그럼 가다가 무관도 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쓸데없이 간판 떨어지고 뒤통수 때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금생에 뭐 약속이 있다더니 별거 안 나오네.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안 나오는 게 정말 만수무강에 지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오면은 그때는 이 사고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만 안 일어났다면, 이런 질병에 안 걸렸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평범할 때는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원래 그런 건 원래 안 그래요. 지금도 막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막 하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천지야. 병원에 가면 말아요. 이렇게 많을 줄은 몰라서 큰 병원 가는 데마다 다 엎드려 있어. 응급실에 막 죽습니다 하고 줄 서 있고 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을 때를 몰라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많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삭이 순종했다, 사도들이 순종했다, 선교사들이 순종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요, 중간중간에 자기 부인을 뭐 누이라 그러길 두 번씩이나 그러고, 또 오류가 많아요. 첩이나 갖다 놓고 또 애 놓고. 그거 아닌데, 네 적통 아들이 너의 후손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 머리 막 굴리는 거예요, 이게. 그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 선교사들도 평소에는 다툼도 있고, 바울도 막 제 안대로 다녀라 그러면서 막 성결도 내고 다른 사람 택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인간은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 그래서 순종을 전적으로 24시간 영원히 365일 영원히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하시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내 말이 이게 무슨 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는 거다. 일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 걸로 바뀌어요. 우리가 삶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지 않은 것은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오다를 줘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도 그래요. 성령님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성령님도
예수님 거를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데 우리 마음대로 한다? 자력으로 뭐 하나님 일을 한다? 자력으로 무슨 뭐 선한 일을 한다? 자력으로 구제를 한다? 하나님 웃을 거예요. 못 들은 소리 하지 마. 아, 하는 거 좋아. 하는 거야 고맙지. 그런데 내가 했다 그러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고 영원한 순종을 할 수 있고 매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좀 한다고 나 헌금 잘합니다. 나 주일 안 빠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면 야 임마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건 연습이야 연습. 너 똑같이 나를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표시야 표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며 거짓말 안 하겠으며 선서 그거야 표시야 표시이지. 좀 이따 선서한 놈이 거짓말 슬슬 해요. 그러면 그 또 위증죄인가 뭔가 또 걸린대. 그러더라도 속은 순종 안 합니다. 요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거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달려가야 돼.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에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상을 만들어 놓으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되는 상이잖아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상이잖아요. 마땅히 그 상을 받아야 천국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제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다. 지금은 온전하지 않다. 지금은 내가 뭐 이룬 것도 없다. 그러나 달려간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것이 온전하다고 15절에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 말을 하고 나서 이게 온전한 거다. 달려가는 게 온전한 거야. 얼마큼 달려갔든지 계속 달려가라. 그래서 이브리서 4장 3절에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순종의 생활이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매일매일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말씀을 봅니다. 그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는 뭡니까? 이 예배를 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그것이 영적 예배. 한 주간 일월 화수목금 토 그 한 주간을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작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의 에너지가 이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24시간의 예배, 일주일간의 예배, 1년간의 예배, 영원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것이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매 시간, 매 초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못 봤어요. 난 해보려고 엄청 했었는데 안 되네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러나 그날이 와야 돼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현재는 우리가 들어가는 도다. 어디에까지 갔든지 계속 가라. 그게 온전한 거다. 그러면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온전한 거잖아요. 근데 가서 스톱해도 괜찮아. 그대로 또 가. 또 가요. 계속 가다 보면 계속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 같이 그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쉬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렸어요. 이제 몸은 없어요.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정말 영의 몸으로서 신령한 몸이죠. 그걸 드리고 우리는 영적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예배가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믿음의 영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쉽니다. 이제 자기 일을 쉰다.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쉴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뭐 장관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거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무슨 CEO가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그건 진짜 없어질 거잖아요. 곧 없어집니다. 안 없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어요. 지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순종하면 계속 순종이 이어지고 들어가는 도다가 계속 이어지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가면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쉬는 겁니다. 자기 일 안 해요. 내가 뭐 유명한 뭐 박사가 됐다. 내가 유명한 뭐 목회자가 됐다. 나는 유명한 목회자가 될 거야. 나는 말이야 월급도 많이 받는 원로 목사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그거 안 해요. 쉬는 놈이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쉬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요. 나는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나는 많은 사람을 뭐 어떻게 선하게 정치하겠다.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쉬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으로서, 알바생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은 내가 진짜 목표하는 바를 위한 사이드 일이지 센터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센터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쉬면서 한다. 나의 멍에를 메워 나를 배우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제 그걸 복음 받는 사람이 막 얼마나 편하겠어. 와. 쉼을 얻고 사업을 하는 거야. 쉼을 얻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회장님이 뭐 깜짝 놀라죠. 저 사람 상무로 좀 해야겠어. 지금은 팀장인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